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그대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은 내 생각대로 행한 잘못을 용서하소서. 누구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주현절 5번째 주일이고 주현절기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신다는 주현절기,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님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했는가? 우리는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내 생각대로 행한 잘못은 고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서 특별히 28장을 보면 전체 신명기의 내용을 우리는 28장을 축복의 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복을 받는 장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장면은 몇 절까지 나오냐? 여러분 1절에서 13절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는 내용에 관한 것은 그 다음 여러분 끝까지 몇 절까지? 68절까지 엄청나게 깁니다. 14절에서부터 68절까지의 그 내용은 전부가 불순종할 때에 즉 저주가 이렇게 내려진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순종하며 살아야 되나? 아니면 순종하며 살아야 되나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6절에 보면 그럽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천국입니다.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무리 복음을 먼저 받았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쭉 내려가면서 마지막 11절에 내려가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보려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 말씀하냐? 힘쓰라고 했어요. 저 안식이 바로 천국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을 써라.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는 내용만을 가지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세계를 따라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를 솔깃하게 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명령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들이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명기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 그랬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의 창고를 열어서 이 말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이 일을 하는데 복을 주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문제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늘 보화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네 손으로 하는 이런 거는 안 줘, 이런 건 안 줘 없잖아요. 네 손으로 하는,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상관이 없습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 내가 밥을 짓든지 청소를 하든지 하나님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공부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13절에 내려가면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치우치기를 잘해요. 이거는 나한테 맞으니까 딱 받아들이고 이건 나한테 안 맞으니까 거부하고 이런 게 너무 많죠. 성경은 그러지 말래요.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뭐 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오직 누구 편에만 서라? 하나님 편에만 서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게 해주시겠다. 자, 여러분, 반면에 이 민수기 28장 15절 이하에 쭉 내려가면서 마지막 68절까지의 말씀에는 내게 이런 엄청나게 많은 그
68절까지 이 시간 다 읽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들이 임하는데 거기에서 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들어야 순종이 된다. 자,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물론 요즘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귀로 계속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풀어서 쉽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설교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2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건 취하지 말래.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우리는 사람들은 너무 그것을 소멸을 많이 합니다. 아니 왜 내가 이래? 뭐 이상한데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러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 다 버린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생각 어떤 것에 맞지 않는다 해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 했어요. 그럼 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성령에 소멸하는 것이 다 악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죽은 자와 산 자를 똑같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죽은 사람 어떻게 심판해?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는 데 힘써라. 그리고 사람들은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귀가 가려워서 여러분 사욕을 따를 스승은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스승은 엄청 많이 둘 거다.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아주 신중하라. 덜렁거리지 말라는 거죠. 신중해라.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는데 고난 없이 될 게 없다. 주님도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직무를 다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지금 다 하고 있나 돌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니 그랬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 믿음에 결부시켜야 되는데 성경은 히브리 4장 2절에는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가지고는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안 임한다? 없어진다. 반드시 복음을 받아서 내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 즉 결탁해야 돼. 하나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받아도 복음 받은 자들이 유익하지 않게 되는 것은 성경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손들은 반드시 말씀을 받아서 자기 믿음과 결부시켜서 일치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와 일치시켜야 돼요? 자기 믿음과 일치시켜야 돼요. 하나 되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도 자기 믿음과 일치시켜가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고, 여러분, 부딪혀서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위가 누구예요? 반석.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반석. 여러분, 나의 반석이 바로 돌인데, 바위인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져서 걸리는 자가 돼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부딪히거나 찌르는 검이 된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 고쳐야 돼. 하나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말이 오늘 그거 내들으라고 저러고 있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위가 돼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처럼 그렇게 돼.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내려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도 이렇게 불순종자가 많으니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벌써 시작됐다고요? 심판하실 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고쳐서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냐 그럽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포항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내 생각대로 행한 잘못을 고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잘못된 길에서 혹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치고 돌이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되도록 이끌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